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비행기를 타고 가던 도중에 비행기가 불연속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연속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기의 진공 상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공기가 이제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 상태를 만나게 되면 비행기가 갑자기 10m 내지 20m씩 급하게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가 안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칠 때마다 이 소녀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비행기가 안정을 찾고선 승객들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비행기가 진동하며 떨어지는데 무섭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두가 두려웠는데 너는 왜 무섭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 아빠가 지금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능한 조종사 아버지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이 소녀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때 찾아오는 환난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환난 가운데도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상태로 변하게 되었고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였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신분보다 더 존귀한,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매우 존귀한 신분인 것.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존귀한 신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군왕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비교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입니다. 이같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신분보다도 귀하고 어떠한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신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존귀한 신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스스로 작아지거나 스스로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신분을 가졌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난 그저 하나님의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아진 마음 버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며 세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함으로써 교만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항상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자녀인 것이죠.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자녀는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청계천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가방도 사고 또 공부하는 데 필요한 또 필기, 도구, 학용품 이런 것들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가방을 구입하고 제가 알아서 필기도구를 구입하고 제가 알아서 학용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구입하고서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빈 가방이죠. 빈 가방을 어깨에 메고서 걸어가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원래 그런지 몰라도 그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무겁냐 하시더니 그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 지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짐을 모두 대신 져주십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될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고 환난 당할 때가 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또한 자녀가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 외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하라면 그 모두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뢰면 그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그러한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산 동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해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세상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